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더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주의 나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화의 중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 영화가 빙글빙글 하늘에서부터 그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비춥니다. 그 상상하시고 계시죠? 비행기 같은 이렇게 영화 촬영 기구가 그 나무를 사방팔방에서 위서부터 이렇게 비추면서 점점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배경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아주 멋있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요, 사랑과 그리고 교만과 욕망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이 주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오히려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하면 자기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왕비가 되어서 자기들의 위에 있는 그 자체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음모를 꾀합니다. 근데 그 음모를 꾀하는 것이 그냥 음모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이방 여인이 속한 가족과 민족과 그 여인들의 모든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 죽이려고 그러냐면 특히 그 여인의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는데 그 나무에 사람이 죽어요. 에스더 얘기입니다. 에스더 얘기. 이런 영화는 없어요. 근데 저주받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본 영화예요. 이런 영화를 만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요? 제가 꽤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와 그거 볼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한 편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제가 에스더 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에스더 7장 10절이 제 오늘 말씀의 시작의 주제인데요. 근데 이 에스더의 그 장면 2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얼마나 그 이방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 교만에 쌓여 있는 그 하만의 마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 위에 자기가 다시 그냥 오히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0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노하는 것이 그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주받은 나무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리피트돼서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똑같이 오버래핑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의 오라버니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간교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하시고 용서하지 못하시고 죽인 심판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죽은 것은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에스더가 5장 2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사랑해야 될 왕이 왜 저 이방 여인을 사랑할까 하는 그 교만함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똑같은 현상으로 나무에 돌아가실 때 그 나무, 이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둘 다 나무에 죽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주고 돌아가시는 사랑의 나무의 사랑의 심벌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무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생명 주시는 나무 그 안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의미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고 두 종류의 나무가 있고 두 사람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그 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관해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스크린에 계속 지나가며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서부터 시작해서 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계속 두 나무, 두 사람, 그 다음에 두 문, 두 종류의 사람, 요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와 같은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사람을 표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진리를 킵하고자 하는 그 고뇌와 외로움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유혹에 들어간 사람들을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 4절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외식하는 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선택에 관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항상 선택해야 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한 순간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은요, 어떨 때는 달콤해 보이고 넓은 문의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수영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가면은 그냥 넓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비판하고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전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자 오늘 여기 본문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을 비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그것이 내 선택이 옳았다면 그것은 죄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의 길이요, 내 사욕의 길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쉽게 달콤한 길로만 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길들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이 잘 되었냐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킵하려니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잖아요. 동성연애. 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 밖으로도 내지도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내가 눈 하나 잘못 감고 정말 내 마음에 편하고자 한순간만 잘못 가면은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각고의 노력으로 성령의 부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지탱하면은요, 힘들고 외롭고 핍박이 많고 괴로워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의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7장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시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기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 그 길은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에 날마다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셔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지만 내 판단력이 신령해지는 거고, 내 판단력이 의로워지는 거, righteousness로 정말로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혀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오늘 성령의 옷 입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보고 계시죠? 분별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분별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요, 구하는 자는 많이 있는데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가 적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돌아와도 내가 문 열어주지 않겠노라. 주인이 문 안 열어주겠다는데 열쇠 가진 사람이 딱 열쇠 잠그 나 안 줄 건데 내가 왜 너를 문 열어줘, 이렇게 말하면 다 끝 아니겠어요.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올림픽 예화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들으려고 하는 예화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예화는 아닙니다. 근데 그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미국의 어느 선수가 자기는 예선도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라 하는 그 자체에 온 것도 자기는 영광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훈련하는 그 모습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터뷰이고 명언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좁은 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넓은 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요, 넓은 문은 그냥 다 열어놨어요. 아무나 들어가려면 가요. 좁은 문에 오셔가지고 문 안에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순간, 나 좁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문 I don't like it, 나 이제는 좁은 문으로 갈 거니까 넓은 문 안 가, 이러고 오는 사람을 문 열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그곳은 문 열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 자체가 좁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지금 LA에 계신 목사님인데 탁정민 목사님이라는데 이게 등에다가 짐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선 그 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근데 그냥 낑낑대고 가는데 맨 처음에는 야 이거 다 가지고서 난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선 갔는데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낑낑대고 가는 모습을 얼마나 묘사를 잘하셨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어릴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 문으로 점점 들어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쫙 세워놓고 거기 이렇게 큰 짐을 들고 이렇게 가시면서 막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순결하고 얼마만큼 정결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또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나쁜 것 때문에 내 선택이 잘못된 것 때문에 거기서 걸려서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거기에 역시 오늘 그 두 나무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7절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있는 주제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과학적이죠. 뭐 nothing to think about deeply. 그냥 너무 그냥 obvious한. 그런데 이것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또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아 주님 이거 이렇게 말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이 정도 우리 수준이에요. 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저 알아요. 제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라고 오늘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열매는 이미 나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해서 살고 있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정죄하며 살고 있는 것, righteousness, 선과 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로 살고 있는 것, 이렇다면 이것은 그 내 자신의 그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나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곧 뿌리인데 어떤 삶으로 오늘가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상담학을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학자로 바뀌는 과정을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학설에 두 가지 나무를 그려놓고 그 열매를 자기가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의 중심, 그 뿌리의 중심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프로치해 가는 것이죠. 뿌리가 건전하면 우리의 열매도 건전하고요. 생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나쁘면 그 나무 자체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찢겨버리게 한다고.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못된 나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면은요. 못된 나무는 두 가지 부류의 못된 나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미 보여주셨어요.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나무가 있냐면요. 비판하는 나무도 있고요. 이거는 예화로 준 겁니다. 요것만이 이게 나쁜 나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나무. 비판하는 자기가 비판받고 싶으면 비판하라 이거예요. 원래 이 마태가 이런 문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직선적입니다. 야, 비판하는 사람 잘 봐봐. 저 사람 비판받아.
비판받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문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받을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가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그래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내가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요. 값비싼 것도 구분 못하고 판단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삶인데 마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쁜 열매를 맺는 외식하는 자, 비판하는 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 이런 자들. 근데 그 자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용받아서 쓰여지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미혹의 영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적을 이끌고 뭐 여기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보고 뭐 능력도 베풀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끌려가서 사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는 이렇게 바리새인 같기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뿌리가 내 모습이 아니기를 오늘 우리가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그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쁜 뿌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찍혀버리는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누구에게? 저에게입니다. 누구에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선택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험한 교회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의 역할로 보여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나쁜 나무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가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데 그 땅에서 누구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은 백성, 가나안 사람, 가나안 원주민처럼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을 바로 가나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살면서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똑같이 그 삶의 인격의 모습도 똑같다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처럼 살지만 나쁜 뿌리를 지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19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될래?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될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뿌리는 좋은 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니고 있었던 나쁜 뿌리의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제거해버리고 좋은 나무로서 생명을 지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생명을 프로듀스하는, 복음을 이 세상에 나가서 프로듀스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택한 백성이고 택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 선택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제는 결론을 맺을 때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빠른 말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 16. 오늘 구절들이 계속 외우기 쉽습니다. 717, 15, 16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그 열매를 항상 프로듀스 하여서 있게 하여서 만발하게 해서 푸르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에게 다 받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선택을 한 제자예요. Jesus gave an opportunity to choose our lives.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 열매를 프로듀스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열매를 위해서 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사이에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good deed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good fruit, 열매하고도 뭐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적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선물이 어떻게 나타나시는데? 행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 행위하고 지금 여기에 행위하고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는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이 우리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good dee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였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고난받고 힘들 때 14장 욥기 14장 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한 가지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리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다 타고 없애져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만큼은 아직도 살아서 푸르게 자랄 수 있고 연한 가지가 있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좋은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뿌리를 가지고선 좋은 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인 척하면서 사는 것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은요, 옮겨 심어보면은 결과를 단숨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옮겨 심어보면은 그것은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거기서도 건강하게 자란다면은 그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good deed,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옮겨 심든지 간에 굳건하고 건강한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나가서도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새로운 지역에 가셔도 똑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나갑니다. 연한 가지 주님은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제자로.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무도 못 끊습니다. 끊을 사람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한 목소리를 여기 39절의 말씀, 로마서 여기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뿌리 내리는 좋은 나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백성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타주로 이주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 내림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만 믿고 그 안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